네, 광고는 이따가 예배 마친 이후에 우리 전사님 나오셔서 수련회에 대한 광고 해주실 거고요. 이 시간은 우리 본문 찾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11절부터 18절 보겠습니다. (11절부터 18절) 엘가나는 라마의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그 아이는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니라.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관습은 이러하니 곧 어떤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에 제사장의 사환이 손에 3살 갈고리를 가지고 와서 기름을 태우기 전에도 제사장의 사환이 와서 제사 드리는 사람에게 이르기를 제사장에게 구워드릴 고기를 내라. 그가 내게 삶은 고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날 것을 원하신다 하다가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사무엘은 어렸을 때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 섬겼더라. 아멘. 자, 우리 같이 인사합시다. 여호와 앞에서 섬깁시다. 이렇게 같이 인사드립니다. 여호와 앞에서 섬깁시다. 네. 예배를 드릴 때 기대감이 없는 것조차도 하나님 앞에 참 무례한 행동이에요. 여러분 이 시간도 기대감을 가지고 또 하나님이 여러분 각자에게 분명한 말씀을 주실 것이고 또 여러분들이 순종하고자 원하는 마음으로 들을 때 또 내 말씀으로 잘 들릴 것입니다. 자, 오늘 나루살기 예배 2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무엘과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을 대조시키면서 또 사무엘 저자가 이야기를 풀어나가고 있습니다. 자, 이 2장을 보면 계속 엘리 제사장 이야기, 사무엘 이야기, 엘리 제사장 이야기 이렇게 교차적으로 저자가 기술함으로 대조를 시킴으로 뭔가 전하고자 하는 지금 메시지가 이 안에 담겨 있습니다. 자, 11절을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시작. 네. 자, 이 본문을 보시면 엘가나는 이제 라마의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그 아이는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니라. 엘가나는 누구예요? 한나의 남편이고 여기서 그 아이는 사무엘이죠. 그래서 이제 한나가 기도해서 하나님께 자녀를 얻어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이 땅에 없음을 알고 자신의 자녀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나시린으로. 그래서 오늘 이 내용은 이제 성소에 엘리 제사장이 있는 성소에 사무엘을 두고 엘가나와 한나는 집으로 돌아간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 아이는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니라 라고 말합니다. 자, 그러니까 제사장 안에는 지금 엘리 제사장이 있고요. 그다음에 엘리의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있고요. 또 누가 있어요? 사무엘이 던져졌어요. 뭐 던졌다기보다 하여튼 그 안에 있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이 인물들이 누구인지를 알면 이 캐릭터들을 알면 묘한 긴장 관계가 흐르고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지금부터 사무엘은 엘리 앞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그 아이는 제사장 엘리 앞에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사무엘이 만일 여러분 엘리 앞에 있으면 사무엘이 어떻게 살 것 같아요? 자, 엘리 앞이라는 말이 좋은 말이에요? 나쁜 말이에요? 지금? 여기선 그렇게 긍정적으로 쓰이고 있지 않아요. 여호와 앞과 엘리 앞을 대조시키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무엘이 지금 엘리 앞에 있다라는 말은 어머, 큰일 났네. 사무엘이 엘리의 영향을 받으면 안 좋은 길로 가는데 라는 여러분이 생각이 들어야 돼요. 그런 생각이 되십니까? 네. 여러분들이 이런 말이에요.
여호와를 모르는 목사 앞에 있다. 벌써 어떻게 돼요? 여러분 교회가 목사가 있는데 담임 목사가 여호와를 모르는 목사 앞에 성도들이 있다라는 말을 들으면 이제 큰일 났구나. 성도들이 바른 길을 갈 수 없고 여호와를 알 수 없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저자는 이렇게 말해요. 엘리 앞에서 엘리의 영향을 받기보다는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겼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성소에서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엘리 앞에서 사무엘은 그 엘리라는 환경에 영향을 받지 않고 여전히 여호와를 섬기고, 엘리 앞에서 홈리와 비느하스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엘리의 영향을 받아서 계속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길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똑같은 상황과 환경 속에서 홈리와 비느하스는 엘리 앞에서 엘리의 영향을 받아서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사무엘은 엘리 앞임에도 불구하고 그곳에서 여호와를 섬겼다라고 지금 말씀을 합니다. 엘리라는 환경, 우리에게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들은 환경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교육도 좋은 환경에서 하려고 하고, 웬만하면 교회도 여호와를 아는 목사, 여호와를 아는 성도들이 있는 곳에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 훨씬 더 신앙생활을 잘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교회 자체가 여호와를 섬길 수 없는 구조가 돼버리면 세상은요, 당연히 그냥 세상 앞에서는 여호와를 섬기기가 힘든 구조예요. 다 엘리라는 환경 속에 있어요. 여러분 가정도 그러고 직장도 그렇고, 그래서 여호와를 잘 섬기고 싶지만 늘 내 옆에 있는 남편이, 내 아내가 어찌 보면 엘리라는 환경을 제공해줘서 참으로 나는 여호와를 잘 섬기고 싶지만 그들 앞에 있다 보면 그냥 환경의 영향을 받고 직장 동료들의 영향을 받아서 나도 모르게 세상 길로 가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교회 왔을 때는, 교회라는 곳은 여호와를 제일 잘 섬길 수 있는 환경이 주어진 곳이 교회예요. 그렇죠? 그런데 요즘 시대에는 교회 가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는 구조들이 형성되어 있어요. 이게 참 비참한 말인데, 때로는 목사가 여호와를 모르고 내 주변의 구역장이 성도들이 여호와를 몰라서 회사 가고 가정에서는 엘리 앞에 있어서 어쩔 수 없이 환경의 영향을 받았지만, 그래도 교회만 가면 전도사님이, 목사가, 성도들이 다 하나님을 경배하고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안에 들어가기만 하면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할 분위기가 나와야 되는데, 가끔은 교회에서도 엘리 앞이라는 환경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떤 성도는 정말 엘리 앞에서 사는 성도들도 있고, 어떤 성도는 그 안에서도 여전히 여호와를 섬기는 성도들이 있어요. 힘들지만. 자, 그러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려면 어떻게 돼요? 모르겠어요. 네. 우리는 보통 엘리 앞에서는, 엘리라는 환경 속에서 여호와를 섬기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교회 가면은 여호와를 섬기는 환경이기 때문에 교회 가면은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교회에 있다고 해서 여호와를 섬기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세상에 있다고 해서 여호와를 섬기지 못하는 것도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지금 이렇게 타락한 시대 속에서도 끊임없이 여호와를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는 비록 개떡 같고 교회에서 말씀이 잘 전해지지 않는데도 그 가운데서 사무엘처럼 여전히 여호와를 섬기는 사람들이 있는데, 알고 보면 그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여호와를 안다라는 거예요. 개성을. 근데 아무리 교회에 있어도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사람은 여호와를 섬기지 못해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여호와에 대한 지식으로 충만하면 교회에 있든지 세상에 있든지 직장에 있든지 그곳에서
여호와를 아는 지식의 근거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안다라고 할 때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시는 일을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지금 우리를 위해서 어떤 언약과 약속을 이루어 나가시고 지금도 끊임없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을 계시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보여주고 계시고 앞으로 어떤 일을 할 것인지 목사와 선지자들의 입을 통해서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세요. 자, 그래서 여호와를 알면 말씀이 있으면 이상이 보여서 그 여호와께서 이 땅을 향한 계획과 나를 향한 계획과 나를 향한 뜻을 알게 되어서 지금도 세상에서 살지만 세상에서 그분의 뜻을 이루는 자로 살아간다라는 것이 여호와를 안다라는 말이에요. 여호와를 아는 사람 보니까 어디다 던져놔도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자로 살아가는데 알고 봤더니 이 사람은 계속 뭔가를 보고 있더라는 거예요. 직장에서도 무엇인가를 보고 있고 가정에서도 환경은 엘리 앞인데 거기서도 여호와 앞에서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그 어떤 환상과 이상과 계시를 보고 그 일을 여전히 지금 내 자리에서 진행해 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모른다라는 것은 지금 보이질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게 행하시는 일이 보이질 않으니까 그냥 엘리 앞에 서면 엘리의 영향을 받고 살아버리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 앞에 있느냐는 중요합니다. 중요해요. 환경 되게 중요해요. 웬만하면 교회가 여호와를 섬길 수 있는 구조가 돼야지 목사가 여호와를 모르는 곳에서 여호와를 섬긴다라는 건 몇 배의 에너지가 필요해요. 알죠? 환경 중요한데요. 성경에서는 지금 누구 앞에 있느냐도 중요하지만 누구 앞에 있을지라도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님은 편재하시기 때문에 어디에나 계시기 때문에 예배라는 것은 꼭 성전에서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디에 있든지 거기서 신령과 진리로 성령과 진리 안에 있으면 얼마든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기 때문에 엘리라는 환경 속에서도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할 수 있는데 그 영적 멘탈이 없으면 그냥 나쁜 환경 속에 들어가면 그냥 거기에 영향을 받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무장이 안 돼 있으면 그래요. 여러분은 어떠신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 던져놔도 다니엘을 바벨론에 던져놔도 그곳에서 뜻을 정해서 살아갈 수 있는 그 영적인 힘은 어렸을 때부터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웠던 것이고 하나님 앞에 사는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바벨론에 가서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을 산 것이지.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교회에서는 여호와를 잘 섬기다가도 또 직장에 던져놓고 가정에 던져놓으면 여전히 그 환경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빈약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끊임없이 말씀을 보지 않으면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에베소서에서는 창세전 이야기를 1장에서 하면서 사도 바울이 첫 번째 하는 기도가 그거잖아요. 하나님, 이 에베소 교인들이 하나님의 부르신 부름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이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줄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지극히 능력의 크심이 어떠한지를 알아서 그 뜻을 이루는 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보는 사람이에요. 뭐라고요? 보는 사람. 믿음은 보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은, 믿음의 선진들의 특징은 다 보는 거예요. 특별히 11장 6절에서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그래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이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고 나가야 돼요.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안 보이는 게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이 계시고 그분은 지금도 역사의 왕으로 우리를 통치하고 다스린다라는 사실을 인식하면서 살아가는,
그리고 그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그분이 우리에게 상을 주신다라는 사실을 인식하며 여호와 앞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라고 해요. 노아는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방주를 지었더라 그래요. 뭐라고요? 보이지 않는데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는 것처럼 하며 그 경고하심을 받아 여기서 방주를 짓는. 모세는 바로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오히려 하나님을 선택을 해요. 하나님과 함께 고난받기를. 그런데 어떻게 그랬냐?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는 것처럼 참았대요. 보이지 않는데 그것을 내 눈에 보고 그게 실제 사실로 이루어질 것을 믿고 참고 살아가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 믿음의 사람의 특징은요, 어디다 던져놔도 말씀을 보는 삶을 사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어디다 던져놔도 환경의 영향을 받고 살아가요. 알고 봤더니 내 안에 말씀이 없으니까 이상이 보이지 않아. 저는 여러분, 저 규환이랑 다 저기 영환이 있지만 다 손이 있고, 자, 젊은이들에게 이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주면 이렇게 보이게 만들어주세요. 여러분들이 이 시대는 뭐 취업도 안 돼, 뭐 취업 전쟁이야, 지금 힘들어. 맞아요. 환경은 그래요, 세상은. 그러나 그 중에서 믿음의 사람은 말씀을 들여다보고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성령을 부어주면 이렇게 보이는 게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꿈꾸는 자예요. 꿈꾸는 자. 계속 꿈을 꿔야 돼요. 성경을 들여다볼 때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머릿속에 뭐 하나가 계속 그려져야 돼요. 그 그려지는 게 없으면 자꾸 세상을 그려버려요. 그래서 세상의 삶을 본받고 살아가는데, 여러분들이 꿈을 꾸면, 젊은이들이요, 꿈을 꿔. 하나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영환아, 자꾸 말씀을 보면 뭔가 머릿속에 뭐가 그려져서 현실은 지금 막 난리가 아닌데, 난리가 아닌 그곳에서 그 말씀을 이루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꿈꾸는 사람들, 비전의 사람들이라고 해요. 이게 비전의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바로 환경의 영향을 받아버려요. 보이질 않으면. 지금 여러분들도 보이지 않으면 그냥 눈앞에 보이는 것 때문에 기뻐하고 울고 웃고, 성경을 들여다봐도 그냥 까막눈처럼 글자밖에 안 보이고 아무런 마음의 감동이 없는 사람은 아무리 교회를 다녀도 그냥 세상에 영향받고 살아가요. 이게 전부예요. 왜? 요즘 꿈이 없어, 나한테. 하나님이 보여주는 이상이 없어. 망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요. 그거를 그냥 생각하면 안 돼요. 환경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어요, 보이는 게 없으면. 근데 보이는 것만 있으면 인내하고 참을 수 있는 힘이 생겨요. 아멘, 승현자매? 오늘 본문 내용은 사무엘은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는데 엘리의 제사장 홈리와 비느하스는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지 못합니다.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지 못하는 내용을 오늘 기록한 건데, 오늘 내용은 간단해요. 성소에 들어가서 사람들이 자기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제물을 가지고 옵니다. 그럼 제사장이 제사를 드려야 돼요. 그렇죠. 그럼 제사 드릴 때 소제를 빼고요, 가루로 드리는 제사를 빼고 전제, 속제제, 속건제, 화목제는 다 짐승을 죽이는 제사를 드려요. 그러면 제사마다 율법에서 정한 몫이라는 게 있어요. 어떤 부분은 제사장 거, 어떤 부분은 제사 드리는 사람을 제주라고 해요. 제주 거. 그게 제사마다 조금씩 달라요. 제사마다 조금씩 다른데, 당연히 그렇게 제사를 드려야 되고, 두 번째는 그러니까 그 짐승을 삶기 전에 먼저 기름이 있는 내장들을 태워요. 태워서 이 향기로운 냄새를 하나님께 화제로 올려드립니다. 그걸 먼저 한 다음에 고기를 삶아서 제사장의 몫과 제주의 몫으로 나누는 게
제사의 절차예요. 이게 율법에서 정해준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여기서는 여호와를 모르는 홈리와 비느하스가 행하는 불량한 행실을 지금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제주에게 가야 할 목까지도 다 자기가 가져가 버리는 거예요. 갈고리를 가져와서 그냥 씹어가지고 좋은 걸 자기가 다 가져가 버리는 거예요. 누가? 제사장이. 그러니까 그걸 보다 못한 제주가 제사장님, 예배는 그렇게 드리면 안 될 것 같은데요? 그렇게 드리지 마세요 라고 오히려 제주가 제사장에게 권면을 합니다. 그리고 제사장이 그걸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그 말을 무시하고 억지로 빼앗아서 자기 것으로 취해버리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여호와를 모르는 시대의 제사장들이 제사 드리는 이 행실이 얼마나 사악하고 불량했는지, 하나님의 율법의 법이 뭔지도 모르고 만약에 알았다고 해도 의도적으로 자신의 탐심을 채우기 위해서 그 제사 제도를 깨버리는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전문적으로 교육을 받지 않는 일반 평신도도 예배가 이렇게 드려져서는 안 되는데, 목사가 저러면 안 된다라는 것을 그냥 말씀을 통해서 보면 아는데, 얼마나 눈이 멀었는지 제사장이나 목사가 그것들을 모르고 오직 이 제사를 통해서 자신의 탐심만을 채우려고 하는 것이 그 당시에 제사의 습관, 관습이었다라는 거예요. 제사 예배는 다르지만 너무나 비슷한 지금 이 시대와. 그러니까 목사님, 저는 제육볶음 먹을 때 위에서 많이 안 가져갔는데요, 이런 말 하면 안 돼요. 저는 고기 안 갖고 가는데 그 말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제사라는 건 이제 나중에 제가 레위기서를 좀 따로 공부하려고 하는데, 5대 제사가 의미하는 것은 다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소재 다 깨서 부수고 우리를 태워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다 드리라는 내용이에요. 신약시대 예배가 정확히 이 제사 개념이에요. 로마서 12장 1, 2절에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여러분, 이게 영적 예배다라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예배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줬습니다. 자, 알려줬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면 오늘 찬양했던 것처럼 내 뜻과 내 생각이 있어도 당연히 내려놓고 힘들지만 그분의 뜻을 받들어 섬기는 것이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모르면 그렇게 예배를 못 드리겠지만, 저나 여러분은 제 밑에서는 예배에 대한 것들은 제가 청소년들한테부터 계속 예배는 강조했고, 여러분들은 알았어요. 예배는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나의 삶을 드리는 것이고, 다 드린다라는 것의 상징으로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내 삶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는 것을 인정하는 행위입니다. 첫 것을 드리고 10의 하나를 드림으로 내 삶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게 예배인데, 이걸 모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저도. 그런데 예배를 드려서 아무개야 너 이렇게 살아, 아무개야 네 삶을 하나님의 뜻을 위해 드려라고 아무리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셔도 안 드리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홈리와 비느하스처럼 그 재물을 내가 취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보통 그래요. 이 사람들을 보면서는 와 이러는데, 우리는 자기 자신을 못 보는 게 단점이잖아요. 목사가 그러면 어떻게 목사가 저래, 성도가 그러면 어떻게 성도가 그래 라고 욕은 잘하지만, 막상 지금 나도 예배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성경이 예배가 무엇인지를 알려줬는데도 나도 예배 드릴 때는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것만 드리고 말씀 듣고 드리고 싶지 않은 건 여전히 자기 생각과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안 드리는 거예요. 그게 어떤 거예요? 똑같이 홈리와 비느하스처럼. 왜 그러나 보니까 그 사람이 여호와를 몰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산다라는 의미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게 왜 좋은지, 예배를 왜 드려야 되는지, 예배를 드리면 뭐가 좋은지 아무것도 개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전히 교회에 나와도 자신이 원하는 것, 자신의 탐심, 자신의 생각을 관철시키고 주장하고 이것을 얻어가기 위해서 계속 하나님과 딜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모르니까 우리가 이러고 있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면서도 내 삶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습니다. 그걸 가리켜 오늘 성경에서는 2장 17절에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그래요. 이 사람들은 멸시했고 우리들은 멸시하지 않았나요? 멸시라는 것은 회방하다, 거부하다, 업신여기다, 무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예배가 무엇인지를 알려줬는데 그대로 안 해, 회방해, 이 예배를 업신여겨 하나님의 말을 무시하는 게 멸시하는데 이게 얼마나 큰 죄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리고 그냥 교회 와서 앉아 있다가 성경 공부 한번 하고 가면 예배 잘 드렸다 이렇게 그냥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멸시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게 말라기서에 나타났던 정확한 특징이거든요. 너희들 나 멸시했어. 너희들 나 사랑하지 않았어. 언제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지 않았어요? 언제 우리가 하나님 멸시했어요? 자기들은 전혀 모르는 거예요. 왜? 나왔거든. 드렸거든. 근데 하나님은 나와도 나온 게 아니거든. 드린 게 아니거든. 다 아시거든요. 여호와를 모르니까 예배가 이렇게 무너져 버리는 것입니다. 자, 제가 오늘 그냥 설교가 아니라 이제 저도 정신 차려야 되고 여러분들도 정신 차려야 되는데 예배는 드려야지 드린 거예요. 제가 이제 이 말을 여러분들이 늘 점검을 해야 돼요. 자, 이거예요. 나 오늘 예배 드리러 갈게. 그래도 가서는 예배를 안 드릴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린 착각해요. 예배 드리러 갔으니까 드리지 않고도 예배를 드린 줄 아는 거예요. 이게 너무 무서운 거예요. 이거예요. 나 영화 보러 갈게. 그 영화 보러 갈게라고 말을 했고 영화 보러 갔는데 영화를 안 보고 와놓고 자기는 영화 보러 갈게라고 말했기 때문에 영화를 본 줄 아는 거예요. 이거 되시죠? 나 구제하러 갈게라고 해서 구제하러 갔는데 오히려 그 사람들의 것을 빼앗아 와놓고 나는 오늘 구제했어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배를 드리러 갔는데 진짜 말씀 앞에 내 삶을 드리지 않고 오히려 내 탐욕을 위해서 하나님을 움직이고 있는 자기 자신을 보지는 못하고 오히려 예배 드리러 갔다가 오히려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해 오는 거거든요. 이게 말라기서 내용이에요. 너 왜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느냐 그러는 건데 제가 언제 도적질했어요? 저 예배 다 드렸잖아요. 그게 도적질 아니야. 너 네 삶은 다 하나님의 것이고 너 이제부터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으면 네 삶은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다 깨어지고 부서져서 그분의 뜻을 향해서 나를 드리라는 건데 네가 안 드렸잖아. 지금 도둑질한 거야. 그리고 나서 11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건 11조 내라는 말이 아니에요. 가장 기본적인 10의 1도 드리지 않는 네가 그것부터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1조를 드려도 11조를 안 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 11조는 내 삶을 드린다라는 대표성이 띄어 있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다 도둑질했잖아, 너희들. 그게 말락에서 구약이 그렇게 끝나버려요. 심각한 거죠. 따라하십니다. 예배는 드려야지 드린 것이다. 눈물 흘려도 예배 안 드릴 수 있어요. 눈물을 저처럼 많이 흘려도 평생 예배 안 드릴 수 있어요. 감동을 해도 예배 안 드릴 수 있어요. 성가대를 30년 서도 예배 안 드릴 수 있어요. 왜요? 드리지 않았으면 안 드린 거예요. 드리는 게 뭔데요, 목사님?
하나님이 마음껏 행하실 수 있도록 내 자신을 내어드리는 행위.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그게 드리라라는 말이 하나님의 뜻이 전해졌을 때 내 생각과 내 뜻이 있지만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나의 전 삶의 모든 것들을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드리는 거,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건 뒤에 얘기하는데 그게 얼마나 귀한 행위인지, 이게 나한테 얼마나 큰 복인지를 사람들은 몰라요. 그래서 안 드리는 거예요. 안 드리면 좋은 줄 알기 때문에. 탐심에 사로잡혀서. 이 당시 상황의 문제의 심각성은 제사장이 올바른 제사를 드리도록 권유해야 하는데 그 규례를 스스로 파괴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은 몰라도 목사와 제사장이, 성도들은 율법을 지키지 않고 예배를 못 드려도 목사만큼은, 제사장만큼은 규례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제사장, 목사라고 하는 사람들이 예배를 드린다라는 게 뭔지를 몰라요. 지금도 목사가, 전도사가, 신학생들이, 성도가 예배 드리는 게 뭔 줄 아세요? 라고 물어보면 모르는 사람도 있어요. 그럼 그들이 뭘 가르치겠어요? 하다못해 자신이 말씀을 전하면서 내가 말씀을 전한다라는 의미가 뭘 의미하는지를 모르고 말씀을 전해요. 내가 말씀을 전하고 성도들이 말씀을 들을 때 성도들도 내가 말씀을 듣는다라는 게 어떤 결과를 가져와야 되는지도 모르고 말씀을 듣고 있는 거예요. 이 예배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이루시는 목적이 뭔지를 모르고 예배 자리에 나와 있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개념이 없이 막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면서도 어떤 목적의식이 있어서 그 기대감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잖아요, 사람들이. 말씀을 전해도 영혼들이 변화된다라는 생각을 가지지 않고 말씀을 전해요. 말씀을 듣는 사람이 말씀을 들으면서 변화된다라는, 하나님에게 내 삶을 다 드리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한테 임함으로 내 삶이 완전히 회복되고 변화될 것이라는 기대가 없이 나와서 앉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그렇게 오랫동안 드렸는데도 전혀 변화가 안 생기는 거예요. 지금 예배가 뭔지를 몰라요. 저는 지금 사도신경, 기도, 주기도문, 설교, 축복송, 축도, 이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다 해요. 전도사들이 다 하는데, 목사들도 하는데, 저는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걸 해도 예배가 뭔지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 자신들이 오늘 이 공간에서 행하는 이 행위 자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모르고 행하고 있는 거예요. 비극이에요, 여러분. 비통한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세우기보다는 지금 자신이 가지고 있는 야망과 비전과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예배 드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배가 뭔지를 모르니까 그거 하나 이루어달라고 미신적인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라는 게 얼마나 가치 있는지를 몰라요. 여전히 내 생각대로 해요. 자, 무서운 말이 있는데 사무엘상 2장 29절, 우리가 지난주 읽었지만,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저번에 카바드라고 했죠. 존중히 여긴다는 뜻이었죠.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그래요. 이래요.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자신들을 살찌게 하는 거예요. 지금 목회자들이 그럴 수 있어요. 성도들이 드리는 것으로 자신을 살찌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것을 중간에서 가로채는 거예요. 도둑질하는 거예요. 성도들은 그럼 안 그래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다 은혜로 선물로 줬는데 하나님께 안 드려요. 도둑질하는 거예요. 가로채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도둑질 안 했고 신앙생활 잘했대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멸시되는 예배를 드리면서 이 예배가 하나님을 멸시하고 있다는 사실조차를 모르고 예배드려요.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서 심히 크다. 이건 다음 주에 한 번 더 설교해요. 제가 너무 중요한 단어이기 때문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했다 그래요. 자, 근데 제가 이제 우리 얘기예요. 다 우리 얘기인데, 그나마 예배가 무엇인지 아는 사람은 예배를 드릴 때 뭐 큰 교회건 작은 교회건 예배가 이래서는 안 되는데 라는 걸 알아요. 감이라도 있어요. 그런데 그동안 예배에 대해서 엄마 아빠한테나 선생님 목사한테 배워보지도 않은 아이들은 예배를 드린다라는 게 뭔지도 모르고 잘 드리는 게 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어떻게 잘 드려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예배를 쇼를 하는 거예요. 퍼포먼스를 하고 막 쓰러지고 자빠지고 넘어지고 기적이 났고 병 고치고 막 또 랩으로 하고 뭔가가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과 인격적 교제가 없는 사람들이 예배를 계속 방법론으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왜? 예배를 드린다라는 게 뭔지 한 번도 보지를 않았어. 배워보지를 않았어. 본 적도 없어. 이 홈리와 비누아스는요, 처음부터 이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홈리와 비누아스의 비극은 눈 뜨자마자 아빠가 예배 드리는 게 꼴이 절한 거야. 매일 그런 것만 보고 자라서 제사장이 세습대 갖고 됐는데, 이 당시에는 세습 아니에요. 정상적인 건데, 예배를 이 꼴로 드리는데 여호와 모르는 가정에서 자란 거예요. 그리고 한 번도 부모가 제대로 예배 드리는 걸 못 봤어. 내가 다닌 교회 세 군데인데 세 군데에서 제대로 예배 드리는 교회를 못 봤어. 그리고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 어떻게 드리라는 거예요 도대체. 그리고 젊은이들에게 예배를 맡겨놓으면 아까 말대로 뭔가 재밌어야 되잖아요, 예배가. 그리고 식상하니까 계속 뭐 바꾸는 거예요, 이제 막. 요즘 신사도 운동. 옛날부터 비냐도 막 계속 뭔가 좀 이상한 뭐가 있어야 되고 막. 그게 없으면 예배를 못 드리는 거예요. 왜? 예배는 그냥 말씀 듣고 말씀대로 사는 게 인격적 교제인데, 그걸 몰라. 그 예배를 모르니까 계속 예배를 통해서 뭔가 이상한 것들을 만들어내는 이런 일들이 지금 이 시대에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13절 보세요.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관습은 이러하니. 이 관습이라는 게 통치 방식이 이렇다 이러는 거예요. 통치 방식이. 관습은 똑같은 것이 반복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예배를, 이게 예배 맞나? 아마 이랬을 거예요. 그러다가 그냥 아닌 것 같음에도 몇 번 드리다 보니까 그게 관습이 되고 문화가 되고 행동 패턴이 되고 삶의 방식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런 예배를 단체로 드리니까 이게 전혀 문제를 못 느끼는 거예요. 근데 다른 교회를 갔는데도 다 그냥 예배를 그렇게 드려. 저쪽 교회 갔는데도 그렇게 예배를 드려. 자, 그러니까 제가 요즘 성도들을 만나면서, 다른 성도들이에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예배에 대한 기대 자체를 안 해요. 그냥 자기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기대 자체를 안 하고 가요. 오늘 뭐 선한 게 나겠어? 이러고 가요. 그 참 비극적인 거예요. 오늘 뭐 좋은 말씀 하겠어? 기대를 안 해요. 그냥 가는 거예요. 여기도 그렇고 저기도 그러니까, 여기 옮겨봤자 저기 옮겨봤자 다 똑같으니까 그냥 여기서 내 할 일은 하고 기대감 없이 신앙생활을 해요. 이게 관습이 된 거예요. 지금 보편적인 삶의 방식으로 자리를 잡아버린 것입니다. 한마디로 예배를 드릴지 모릅니다. 드릴지를 몰라요. 여호와를 모르니까 어때요?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구나. 오늘 이 시대가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말씀이 희귀하니까 이상이 보이지 않고, 이상이 보이지 않는데 뭘 자기의 삶을 드리긴. 지금 내 삶이나 잘 유지시켜 주세요, 하나님. 내가 원하는 거, 내가 뭐 많이 바란 적 있어요, 하나님? 요 자식 문제 하나, 요 돈 하나, 요거나 좀 채워주세요. 그냥 그 정도예요. 그리고 제가 뭐 범죄했습니까?
자기가 도둑질한 줄 몰라요. 예배를 안 드렸어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1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읽습니다. 시작. 자, 이 말이 참 재밌는 말이더라고요. 듣다 보니까 행실이 나빠. 이전 개역 성경에 불량자들이래요. 그들은 불량자라 여호와를 알지 못하였더라. 이 말만 들으면 불량자, 깡패, 행실이 나쁘니까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여호와를 모르니까 행실이 나빠진 건데요. 행실이 나빠졌다라는 뜻은 베네벨리얄이라는 단어인데, 베네는 이제 아들들이라는 뜻이고요. 벨리얄이라는 게 쓸모없는 자들, 무가치한 자들이, 쓸모없다, 무가치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거예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까 무가치한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지금도 여호와를 알지 못하면 그 사람이 무가치한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제가 아까도 예단한테 물어봤는데, 자, 여러분은 가치가 있어요, 없어요? 자, 왜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기 몸값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내가 얼마나 내 몸값이 높은가, 내가 얼마나 가치가 있는가를 알려면, 일반적으로 이게 얼마나 가치 있냐를 알려면 내가 이걸 살 때 얼마를 지불했느냐를 보면 이 가치를 매길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가 존귀하고 보배롭다, 천하보다 귀하다라는 것은 예전에 구속 개념, 그 고대 시대에 종들을 돈을 주고 샀잖아요. 이게 구속이잖아요. 이 개념이 우리의 구원 안에 그대로 들어와서 이 단어가 사용된 거잖아요. 여러분들은 세상의 종이었잖아요. 그냥 세상이 말하면 그거를 따라 살아가는 아주 마귀의 자녀들, 그냥 종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값주고 여러분들을 샀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치 있는 존재가 된 거예요. 내가 가치 있다라는 걸 알아야지 내 정체성, 내 자존감이 올라가요, 여러분. 이걸 모르면 세상의 껍데기들로 자기의 몸값을 높이려고 하는데 그럴 필요 없어요. 예수 믿으면 이미 예수를 값주고 우리를 샀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가치 있는 존재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은 무가치예요, 가치 있어요? 자, 가치 있죠. 그런데 성경에서 거기까지 이야기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진짜 가치 있는지 없는지는 여러분들이 행하는 행실을 통해서 무가치하구나, 가치 있구나, 요거를 따져요. 자, 이미 원리적으로는 예수님을 값주고 우리를 샀으니까 가치가 있는데, 자, 이제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어떤 물건을 막 애지중지하는 것 보면 사람들이 그래요. 야, 그게 뭔데 그렇게 애지중지해? 야, 이거 20억짜리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보면 이게 가치가 있구나라는 걸 알아요. 제가 옛날에 우리 아내 연주할 때 입는 그 수많은 옷을 세탁기에 확 넣어버렸어요. 처음에 결혼하고 그런 걸 몰라가지고 막 돌려서 널어놨더니 혼났죠. 이제 그다음부터 건들지도 않는데, 가치 있는 옷은 여러분들 쉽게 빨지도 않아요. 세탁기에 넣지도 않아요. 망해도 안 넣어요. 손으로 이렇게 주물르는데 드라이기 맡기니까 저게 도대체 얼마짜리길래 저런 거야?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어떻게 사용되는지를 보면 이게 얼마나 가치 있는지를 아는 거예요.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은 원리적으로 가치가 있어요. 그런데 진짜 여러분들이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는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로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이제 여러분들이 몸을 어디다 쓰느냐를 보니까 여러분들의 가치가 거기서 드러나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기애가 말은 가치 있다고 하면서 세상이 무언가를 말하면 자기의 몸을 막 내줘. 이게 간음하는 거거든요. 호세에서는 창녀라고 이야기하고, 아무데나 몸을 막 내주는 거예요. 자기 몸을, 가치 없는 데다가. 근데 자기가 가치 있다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에만 몸을 들여버려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몸을 들이는 것 보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가치 있는지를 깨달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걸 이룰 때만 내 몸을 쓰는 거야. 다른 데는 쓰질 않아. 저 사람은 어떻게 하나님 말씀에만 저렇게 몸을 쓰지라는 것 보니까 지금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와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얼마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얼마나 고상한지를 깨달았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길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자, 지금 이해가 되세요? 그런데 지금 이 엘리의 아들들은 여호와를 모르니까 무가치해졌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 이게 보석, 마태복음 13장 34절에 이게 천국은 마치 보화와 같은데 이게 보석인지를 모르니까 그 말씀 앞에 자기의 삶을 안 드리더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예배를 왜 안 드리냐 보니까, 왜 물질, 시간, 자기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안 드리는 거 보니까 그분의 말씀의 가치를 몰라. 그러니까 다른 가치 없는 것에 자기의 몸을 막 들여서 그것을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저게 더 가치 있는 줄 아는 거예요. 몸을 얻다 사용하는 것 보니까 지금 이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가 딱 결정이 나버려요. 자, 그래서요, 여러분, 저도 경험인데 옛날에는 몸을 아무 데나 막 썼어요, 여러분. 막 써요. 그냥 막 써. 그냥 나만 좋게 해준다면 갖다 써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말씀이 얼마나 가치 있는지를 알아갈수록 다른 데다가 별로 쓰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러세요? 이제 조금씩 그러시죠, 저희 노동님. 왜냐면요, 걷다 써보니까 의미가 없어요. 의미가 없어요. 의미가. 내가 굳이 이 시간을 그걸 해야 돼. 옛날에는 이게 되게 좋았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가치관이 바뀌었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고, 이 말씀이 보하고, 말씀 앞에 내 삶을 드렸을 때 그 보화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것들을 몇 번 경험하다 보니까 아무데나 내 몸을 주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다른 데에는 그냥 관심도 없다가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러면 그냥 몸을 들여버리는 거예요. 거기다가 몸, 시간, 재물 다 쓰는 거예요. 왜? 이거는 드리는 게 아니라 드렸다가는 하나님의 보석을 다 받거든요, 이 손이. 그런데 이게 가치 있는지 모르니까 안 드려서 평생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말씀의 가치를 누리지를 못하더라는 거예요. 누리지 못한 건 누구 책임이에요? 드리지 않는 사람의 책임인 거예요. 왜?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지를 못했어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기의 인생을 드린다라는 게 손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가치하다 이러는 거예요. 그럼 불량자, 사악하다 이렇게 말해요, 성경에서. 자, 지금 나는 나대기 배우고 있어요. 나는 나된다라는 건, 내 가치는 이렇게 예배를 통해서만 내가 나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이렇게 내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내 몸값이 올라가는 거예요. 사람들은 세상에 어떤 자리, 직위, 스펙, 학력 이런 것들이 내 몸값을 올려준다고 생각을 해요. 그건 내 몸값이 아니에요. 호날두가 몇 억 받는다고 해서 더 받죠? 그게 몸값이 아니에요. 그거는 나중에 다 사라져요. 하나님 말씀 앞에 자신을 들여서 얻은 직위, 하나님 말씀 앞에 자신을 들여서 얻은 스펙이나 학벌들 괜찮아요.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몸을 세상에 다 들여서 얻은 것들은 그게 우리를 가치 있게 만들어주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12장 26절 한번 보세요. 제가 이거 예전에 성경에다 적어놓고 참 이 단어 귀하다라고 생각한 단어인데, 12장 26절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앞에 있습니다. 시작. 잘 들으세요. 주님의 말이에요.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그러는데, 여기서 귀히 여기다라는 단어가요, 값을 정하다라는 뜻이에요.
사람이 섬긴다라는 단어 배웠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면, 그분의 말씀대로 행하면 하나님이 그에게 값을 많이 쳐주는 거예요. 귀히 여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나도 그를 존중히 귀히 여기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사람, 세상에서는 학벌 좋고 스펙 좋다 하지만 하나님이 그냥 내리막길로 가게 만들어버리세요. 진짜 인생에 귀해지는 게 뭐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하나님이 그를 귀히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값을 많이 매겨주시는 거예요. 가치 있게 되는 거예요. 무가치한 자가 하나님을 섬기면 가치 있게 되는 거예요. 제 인생도 무가치했는데 하나님 섬길수록 가치 있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은총을 얻게 돼요, 여러분. 그 얘기를 하잖아요, 사무엘상에. 잠언서에도 그 얘기를 하고, 예수님도 그랬고, 그것도 다음 주에 잘한다라는 이야기 할 때. 하나님을 섬기니까, 하나님이 나를 귀히 여기니까 이 사람이 세상에서 사람들 앞에 은총을 얻고 하나님 앞에 은총을 얻고, 이 사람의 인생은 가만히 보니까 예배 잘 드린 것밖에 없는데 인생이 막 높아지는 거예요. 아멘? 이거 붙드세요. 그냥 난 예배 잘 드렸어, 하나님 잘 섬겼어, 근데 하나님이 귀히 여겨주세요. 예배가 뭐예요? 월십이라고 해요. 월스, 가치. 그러니까 최고로 가치 있는 분께 최상의 것을 드리는 행위가 예배예요. 이렇게는 설교 들어보셨죠? 네, 월십이라고. 그러니까 여기도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최고로 가치 있는 분을 알아보고 그 가치를 사기 위해서 내 최상의 것을 다 드리면 그 최고의 것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면, 그 가치를 알아보고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보화를 얻게 되고요, 내 최상의 것을 드렸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가치가 얼마나 크다라는 것을, 잘 들으세요, 인정하는 행위예요. 아멘?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자기의 삶을 하나님께 다 드리는 것 보니까 하나님이 그만큼 가치 있다라는 것을, 값을 지불함으로 인정해버리는 거예요. 왜 이렇게 멍하지? 자, 들으세요? 자,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죽는 게 가장 복된 거예요. 어떤 사람 보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죽더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은 뭐 했냐면, 죽는 게 그냥 다른 거 하다 죽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알아보고 그 말씀의 가치를 얻기 위해서 자신의 삶을 다 불태운 거예요. 그래서 그 가치를 다 얻은 거예요. 그 가치가 얼마나 중요한지는 내 삶을 다 불태움으로 이 가치를 인정하는 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하나님은 가치가 있는데 내가 내 삶을 다 드리는 걸 통해서 하나님은 가치 있는 존재입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이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내 삶을 드림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를 위해서 죽는 사람 보니까 최고 잘 산 거예요. 육체적인 죽음뿐만이 아니라, 죽음이라는 것은 내 생각과 내 뜻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기를 죽여서 그 뜻을 이루는 사람이 순교자예요. 이 사람은 육신은 죽지 않았는데 이 땅에서 순교한 사람이에요. 순교는 육신이 죽어도 순교지만, 육신은 살아있는데 여전히 나를 날마다 쳐서 복종시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 뜻과 내 생각, 내 삶을 하나님께 다 드려서 산 사람을 가리켜 순교자다 그러는 거예요. 가장 복받은 사람이에요. 가장 큰 상급을 받을 사람이에요. 근데 이건 그냥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가치를 깨달은 사람들이 예배하는 삶을 통해서 부르신 곳에는 내가 어디 가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습니다라고 하는 사람들.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나는 나로 살아가야 돼요.
자, 여러분 다 그렇게 살아가야 돼요. 목적대로, 하나님이 주신 비전대로 사랑하는 삶을 살면서 이 삶이 회복돼야 합니다. 그러나 이제 이 삶이 회복되려면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여호와를 알아야 돼요. 여호와를 알아서 여러분의 삶을 드리면 모든 삶이 다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거기까지 나갈지 모르겠지만 사무엘장 7장이 이제 그렇게 진행이 되기 시작해요. 뒤에 가면 회복과 평화라는 단어가 나와요. 미스바 운동을 통해서 반드시 삶이 회복돼요. 여러분, 저 예배 지금 같이 건너서 6년만 드렸는데 회복이 안 되는데 이런 말 하지 마시고, 예배를 2주만 드려도 진짜 드렸으면 하나님이 여러분 삶 속에 회복시켜 주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서 오늘도 찬양 하나를 해도, 예배를 하나 드려도, 말씀을 하나 들어도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의 일이라면 내 일도 중요하지만 이 일부터 생각하는 사람, 이게 교회 일이라면 교회 일부터 생각하는 사람, 조금 그게 훈련되어줘야 돼요. 우리 교인들은 좀 더 성경 공부 다시 아침에 다시 시작하시고, 개인적인 일들이 많아도 교회가 무엇을 하면 그 앞에 조금 더 관심을 두고 섬기는, 제가 바라는 거 큰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교회에서 뭐 하나 하면 거기에 그냥 내가 동참하고 참여하고 같이 하는 거. 근데 여전히 이 시대 사람들은 자기 일이 더 중요해. 자기 일이. 하나님의 일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 교회 일 별로 중요하지 않아. 조금만 더 주님의 말씀의 가치를 깨닫고, 목사의 강요가 아니라 여러분이 인격적으로 여호와를 위해서 사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고 예배자의 삶을 사심으로 여러분 삶이 놀랍게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